12장 1절로 3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구원은 경주의 시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세상에서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복도요, 구원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복은 끝나는 복이 아니라 시작의 복이고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육신적인 복이죠. 세상의 영화나 영광이나 세상에서 잘 되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들이에요. 원래 복복자라는 것은 보이시변에 한일자, 밭전, 있고 이런 것이 합성어가 복이죠. 복 한문으로 밭에서 나오는 것을 밭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유일한 복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런 복들은요, 한정적인 복이다. 육신이 끝나는 날 같이 소멸되는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은 땅에서 복도 복이지만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엄청난 구원받은 복,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복을 가진 사람이 천국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까지 안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싫든 좋든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자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기한전에 떨어지는 그런 슬픈 일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죠. 실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출애굽, 이것이 구원이죠. 특별히 홍해를 건넌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프게도요,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거예요. 가장 슬픈 것은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광야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당하고 힘들어서 엎드려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누구가 보낸 글을 좀 읽어봤는데 그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임금 앞에서 충실한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하가
자꾸 자기는 넘어지고 시험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충실한 신하에게 기름을 컵에 담아가지고 시장을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와라. 꼭 제 시간에 맞춰 와라. 만약에 늦게 오거나 기름을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임금이 그렇게 그 충실한 신하에게 말했어요. 이 충실한 신하는 임금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컵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제 주어진 거리를 기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무사하게 한 바퀴를 돌고 임금께 왔습니다. 그때 임금이 물었어요. 잘했다. 너 오다가 옆에 방앗간을 봤냐? 못 봤습니다. 또 오다가 또 아무개 학교를 봤냐? 못 봤습니다. 그러냐? 잘했다. 오직 앞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거 기름을 안 때리려고 왔기 때문에 너는 하나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왔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환난도 시험도 절대로 없을 것이고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읽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목적을 분명히 두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성경 말씀처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요, 좌루나 우루나 치우쳤어. 이렇게 홍해를 딱 건넜는데 광야에 딱 통과 광야를 생활하면서 물 때문에 우루 치우치고 또는 적들 때문에 좌로 치우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우루 치우치고 고기가 없어서 좌로 치우치고 그렇게 추워서 치우치고 더워서 치우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자꾸만 광야의 전갈이나 그런 추위나 더위나 광야 생활 속에서 물 없음 그런 고통 때문에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원망하고 짜증 부리게 되죠. 그리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고 죽을 죄인처럼 여기고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잖아요.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았는데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주 슬프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꾸 좌루나 우루나 치우친 거예요. 시험 들고 그리고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못 간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 광야 교회거든요. 이 교회 생활에서 교회와 교회 생활의 목사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또 물질의 시험, 또 질병의 시험,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게다가 또 오늘 같은 때는 코로나의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좌루나 우루나 치우쳐가지고 그만 중간에서 과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곡식이 떨어지는 거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여러분 농사 져봤어요? 농사 질 때 막 태풍이 불었는데 그 벼가 그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잘 익은 벼가 그냥 다 엎친 거야. 그리고 그 물속에 그 이삭이 잠기고 심지어는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 눈덩어리가 무너져 가지고 그 곡식이 막 다 묻히고 또 어떤 때 가보면 얼마나 그 벼알이 쏟아져. 제가요 통일벼를 심어봤거든요. 통일벼. 그리고 한참 가난했던 시절에 그 악기바리 벼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유행했어요. 맛있었어요. 그런데 통일벼 쌀은 별로 맛이 없어. 퍽퍽하고. 근데 이 통일벼의 그 장점은 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했던 시절에 벼 이삭에 아주 주렁주렁 많이 매달렸으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논 한마지기에서 한마지기면 200평이거든요.
한마지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2섬을 했다. 그럼 통일교는 막 석섬을 하는 거예요. 3섬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느 날 논에 가보니까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익으면서 이삭이 그 알곡이 다 익어가지고 아주 노란하게 땅에 떨어져 있어. 아우, 여러분 그거 보면요. 세상 말로 미칩니다, 여러분. 마치 목회자가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막 떨어지는 거 보면요. 목회 진짜 살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원지기가 나무를 그 과수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막 주렁주렁 상화가 열렸어. 참 여러분 가을에요. 제가 이제 고향이 예산이잖아요. 예산 가다 보면 지금은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국도를 차를 몰고 가다 보면요. 아우 막 사과 열매가요. 너무너무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이 사과 별로 안 먹어. 안 먹으면서도 욕심이 사오고 싶은 욕심이 있어. 너무너무. 지난번에도 시골 갔다 오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몇 사람 같이 갔다 오는데 사과 열매를 보더니요. 사과 사가지고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과를 사는데 주인 양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저 나무에 달린 거 하나 따면 안 될까요? 너무너무 예쁘고 주렁주렁 매달렸으니까 그거 하나 선물로 따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참 좋대. 따라고. 제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다음에 또 들릴게 하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시골 가면 일부러 그 집 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태풍이 불고 우박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실하게 익은 과일이 낙과 뚝뚝뚝뚝 떨어지면 진짜 괴롭죠. 슬프죠. 그게 나무에 달려서 그 과원지기에 의해서 농부에 의해서 과일이 따져가지고 시중에 팔리고 농사를 져가지고 돈을 벌고 그래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지면 그래서 가끔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어느 과원지기는요 자살을 해요. 눈물 나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그 자기 삶에 있어서 과일나무가 목적이 아니고 천국이 목적이었다면 오래 농사 필요해도 그것 때문에 자살하겠어요? 천국까지 가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과일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돈에만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세상의 성공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살하고 죽고 떨어지고 신앙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요.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 허다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증인이죠.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보여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의가 있고 양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한의와 양의가 있기 전에 가정의학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의학은요 민간요법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의학이죠. 물론 한의도 그렇게 하나하나 전해져 내려온. 그래서 조상들이 이 열매는 여기 사람의 몸에 어디가 좋고 이거는 어디가 좋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것이 이제 의학으로 발달돼 가지고 한의가 됐죠. 한의학.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그런 면에서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시골에서 배고프게 살고 있는 어떤 가정에
아빠가 산에 나무 오러 갔다가 너무 버섯이 좋아. 그래가지고 뚝 따가지고 와가지고는 삶아서 먹었어. 그랬더니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초상에 나가지고 그들을 묻으면서 얘들이 왜 먹었지? 그리고 뒤져보니까 그 버섯을 먹은 거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독버섯이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버섯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희생하면서 생존했던 사람이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독사한테 물렸어. 그랬더니 이 세모난 독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살모사 같은 우리나라, 저 아프리카 같은 코브라. 근데 이 살모사 같은 이 배가리가 이 세모난 거한테 물렸더니 죽어. 이거 독사, 이거는 절대로 물리면 안 돼. 근데 그냥 삐죽하고 두리뭉실한 뱀한테 물렸더니 죽지도 않아. 이거는 물려도 괜찮아. 이 조상들의 지혜가요. 그렇게 하나하나 희생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면서 그래서 점점 한의와 양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이 장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분들이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적어놓은 것이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겠죠. 가끔 지금도요 버섯 잘못 먹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보고가 그게 독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먹고 죽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보고 먹을 때는요 그 함부로 먹으면 안 돼. 그것도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요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죽더라.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꾀임을 당해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가룟 유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었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물질에 눈이 어두면 나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그게 증인이거든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죽었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죽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야 돼. 이게 증인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 받고 있는데 율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려가라. 내 백성이 악을 행하고 있다. 그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두 돌비를 던져서 그때 수천 명이 죽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오늘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관중이 있어요. 우리 올림픽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3월달 되면 야구 시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장에 관중들이 이렇게 있을 때 더 잘하잖아. 그렇죠? 응원하는 사람 있을 때 더 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도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정신이 번쩍나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새벽 기도하거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교인들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요 제 자세가 틀려집니다. 교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설교 준비를 더 잘하게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안 나와. 설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준비를 해도 교인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저도 그냥 대충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
누군가가 설교했는데 은혜를 잘 받아. 그러면요, 그분 때문이라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하더라고.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교회를 뭉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우리 본문을 딱 적어놓고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에베소서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 완전히 아웃사이더, 밖의 백성이야. 오늘 같이 추운 때 밖에 있는 사람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그런데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평안을 얻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자, 읽어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십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경주자예요. 함께 이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흥 오동사무소가 아주 잘 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동네에서 제일 멋있게 지어지고 있어요. 신축 건물이라 그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벽돌 하나 가지고 지어집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합력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유아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다 지체거든요. 그 어떤 하나도요 소중하지 아니한 게 없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우리가 함께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에 경주할 때는요, 우리가 잘하는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경주자로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벗어야 돼요. 생각을 틈타서 들어오는 것을 벗어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정욕, 세상의 정욕, 그런 육신의 정욕을 벗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물질도 이겨야 돼요. 욕심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도 마음에 안 들고 암흑의 권사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래요.
그렇게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시어머니도 마음에 안 들고 애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어. 언젠가부터 자꾸 권태기가 찾아와. 여자는 그걸 뭐라고 그려? 여자들에게 오는 걸 뭐라고 그려? 어? 갱년기가 찾아와. 청소년들에게는 뭐라고 그려? 어? 뭐가 찾아와? 사춘기가 찾아와. 자꾸만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 생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병 생겨 우울증까지 딱 와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요. 이 갱년기 맞이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잘못 건드리면요 당해요. 당해. 그렇지 않아요? 갱년기를 모르고 살았다. 그 사람은 복인 줄 아세요. 근데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신앙의 경주자는 갱년기도 벗고 사춘기도 벗고 가끔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 사람은 사춘기 맞아서 그래. 쟤는요. 저 사람은 갱년기가 와서 그래. 저 사람은 노년기가 와서 그렇고 뭐 자꾸 그러는데 지금 저분은요. 언제부터 거기에 우리가 지지만 해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걸 무시는 못해요. 그래서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롤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어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신앙생활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와 같이 길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주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때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벗지 못하면요. 중간에 중도에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했다고 해서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있고요. 하계올림픽이 있어요. 동계올림픽에는 마라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대신 스케이팅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주 박태환의 뒤를 잇는 선수가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또 김연아를 뒤를 잇는 또 한 명의 남자가 있더라고요. 와, 대단해. 아마 잘하면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들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나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보면요. 와, 이 있잖아요, 이거. 뒤에서 출발의 신호를 땅 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출발이 남달라. 기가 막힙니다. 실제로 훈련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요. 제일 빨라. 근데 같이 출발했다고 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이 안착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결승점까지 가야 돼요. 아멘. 마라톤도 그렇고 스케이팅도 그렇고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면 실격이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나고자 하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올림픽에서 차라리 뛰고
실력이 모자라서 뭐 등수 안에 못 들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못 따는 경우는 덜 슬퍼. 그런데 딸 수 있는데 실격을 당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쇼트트랙에서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신호를 땅 하고 보내는데 먼저 출발해가지고 실격당하고, 와, 보는 제가 눈물이 날 정도인데 이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법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힘, 내 지식,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번 주일날 오후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그냥 쭉 한 번만 읽겠어요. 24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꾸만 이 말씀 보면서, 그럼 한 사람만 받으면, 우리 지금 모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면 누구만 받아? 그럼 나머지는 뭐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씀 가지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당시에 실제로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그 선수들이 달릴 때 그 승리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승리하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렇게 다름질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지 않으면, 절제하지 아니하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질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절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보세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면. 여러분, 권투 선수가 그냥 눈 감고 막 친다고 해서 그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한 방을 먹여야 돼요. 마귀하고 싸울 때 마귀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죠? 아무리 총을 쏴대도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목적이 분명해요. 20절, 내가, 바울 읽어요.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이 바울이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나도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사도인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면서 죽을 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도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봐요.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더 읽고 싶은데 6장 11절 봐요.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하나 인내,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 인내가 어려운 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알았죠? 참아야 돼요. 보세요.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봐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빌레몬서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 이제 로마 2차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달달달달 떨면서 쓰신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찰 은퇴가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 참 은퇴까지 간다는 건, 은퇴한다는 것 자체가 승리자예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게 죽음을 앞두고, 바울의 사역은 은퇴가 없죠. 죽음을 이제 앞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승리자의 고백.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읽어요. 그 다음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주자는요, 이렇게 벗어버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지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목회자의 사명, 장로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 우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2절,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요, 천국까지 경주를 끝내기 위해서는요, 천국까지 가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이런 코로나 바라보고 세상에 남과 비교하고 그래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그 첫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죠. 자, 뭐 거기까지 설명을 못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뭐예요? 시험, 고난, 고통, 환난이야. 네게나 있는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이 십자가는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려고 그래.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어. 나 살리려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진짜 포기하고 싶어. 아우, 아주 당신 때문에 못하겠어. 어떤 분은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난 신앙생활 못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지면 안 돼. 예수님이 죽기까지 참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잖아. 예수님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못 참을 게 없어요.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저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두 번째는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야 돼요. 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나도 보좌 우편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자리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다. 이 예수님 지난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자리 다툼하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이 자리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셨든지 준비를 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받는 곳이야.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보좌가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 받아 쓰리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또 뭐 있나? 생각이 안 나네. 5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 있지? 또 하나? 목사님이 다 해가지고. 한번 해봐. 시작. 생나는 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도 해. 그래 재밌지. 설교 끝내지. 또 썩지 않는 면류관. 또 금면류관. 이거 생명의 면류관 했지. 하나가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우리는 4가지만 받읍시다 하면 4가지만 받아도요 대단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값을 지불하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그냥 대충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래도요 천국만 들어가도 그 사람은 난 대단하다고 봐. 아멘. 난 그것도 큰 은혜의 복이라고 봐요. 여러분 구원은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이에요. 근데 시작했다고 종착지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건 면류관이야. 상이야. 너희도 그렇게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 참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예수님은 참으셨어.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참으신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걸 배워요. 개인적으로 제가 나는 목사다. 제가 일부러 그러면서 제가 그걸 배웁니다. 내가 잘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셔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 내가 지면 다른 사람들이 승리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잖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역하는 자를 참으셨잖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승리하실 기회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